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투쟁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야곱이 쉽게 무언가를 이루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윗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형의 발자취를, 발 뒤꿈치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장자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형에게 흥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복받기 위해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잘된 게 아닙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도망쳐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치는 그 길에 광야였고 외로웠고 두려웠고 긴장감이 있었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외로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둡습니다. 참 죄의 깊이는 어디까지인지 모를 만큼 바닥이 없이 낮아지고 있고 인생의 그 욕망은 그 높이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흉터 자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그 상처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 영어의 blessing이라는 말은 프랑스의 blessieur, 이 말은 상처에서 나왔습니다. 상처라는 말에서 축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참 묘합니다. 야곱은 그의 상처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림받았고 무시당했고 잃어버린 것들, 고통이 있었던 모든 것, 이제 주 하나님을 만나시면 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 송구역신 예배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잃어버렸고 이루지 못했고 가슴 아프고 답답했던 것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예배, 그 기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밤이 밝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별은 항상 있습니다. 그 별이 얼마나 멀리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별이라 했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을 보면 달라집니다. 그 빛을 오늘 밤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이 가사가 원래 가사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입니다. 그래서 이전 찬송가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하면서 가까이 하게 함은 했는데 가까이 이 말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내 주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려 하니 십자가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우리가 늘 아는 찬송 아닙니까? 내 주를 가까이 1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야곱이 좋아했던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가사에도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그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면 행복해집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해도 믿음 생활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갔는지요? 가까워졌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 사람은 바른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예의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 참 고상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감출 것 없습니다.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힘이 비슷할 때는 막 싸웁니다. 그러나 한편이 힘이 세지면 약한 팀은 그만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무장해제 그럽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내놓습니다. 다시는 싸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힘을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뭔가 내 힘을 하나님 앞에 쭉 빼는 겁니다. 아무런 힘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 자녀가 어머니 앞에 가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 앞에 서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 앞에서는 벌거벗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거벗고
내 몸에 있는 흉터도 상처도 약점도 전부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의 상처와 아픔을 다 감싸 주었어. 건강하게 돌봐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숫자까지 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계획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무장해제시켜야 됩니다.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래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야곱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위기는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30여 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갈 때 그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났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외삼촌 집에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선 이후로 지금까지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30여 년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곳이 세겜인데 이 세겜은 그 당시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목축지도 많아서 양, 소가 키울 수 있는 일이 좋고 상업적으로 발달했던 곳인데 문제는 세속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부딪기 싸웠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비극적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또 이미 지금 낳고 세겜에서는 11명과 딸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 사람들한테 겁탈을 당했습니다. 11명의 아들들이 오빠들이 붕괴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당사자가 사이좋게 사돈되자는 겁니다. 사돈되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복수를 했는데 그 끝이 좋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야곱의 아이들이 행동을 보고 야곱 가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모두 공격하겠다는 그런 위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잘 되었지?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하는 문제 방법,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났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3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지금 야곱은 일어설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이제 나이 많은 내 인생, 아들들도 다 자랐고 그 아들들도 감당할 수 없고 아들들만 있습니까? 종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부족을 이룬 만큼 숫자가 많습니다.
나의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실 때 그 이유가 옛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베델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좀 희미하지만은 하나님 믿습니다. 든든한 신앙, 확실한 신앙은 아닙니다. 불확실합니다. 야곱이 볼 때 아들들 11명 이게 내 의지하는 건데, 이들이 데리고 있는 목자, 양, 소 이게 내 힘인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아들들을 어떻게 하고 양, 소를 빼앗고 종들을 다 빼앗아가면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네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싸우듯이, 근심과 불안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면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지, 하나님의 복 주심의 그릇을 주어도 누리지 못하면 나의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한 해를 잠깐 돌아보는 영상 있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 오늘 한 해 1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순간들을 순식간에 돌아보면 참 우리는 위험했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했고, 마음에 괴로움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야곱은 자아가 아주 강합니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머리도 비상합니다. 방법을 잘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실수하기 쉽고 약점이 많고 실패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믿음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분석력도 뛰어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욕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진 일이 많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피웠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25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26년도에 길이 보이고 풀려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 싫어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야곱은 전심으로 하지 못했다.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하는 게 따라옵니다. 진실로, 전심으로. 우리는 선을 딱 그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섬기는 것도 여기까지. 헌신도 여기까지. 헌금도 여기까지. 그러면 다 했지.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을 그어놓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생활도 여기까지만 가자. 더 이상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얼마나 자기 개인 중심적인지. 부모의 자녀 사랑, 자녀의 부모 사랑도 선을 그어놓습니다. 내 것 더 이상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나은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최상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배부르고 편안한데 약속 욕심을 채우는데 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잘못되었구나, 회개하며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방향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방향을. 북쪽으로 향하다가 회개했다는 말은 남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북쪽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갱신은 두드러 부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을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방 신상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잡다한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 가족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신도 믿었다. 둘 다 붙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는 거고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무엇을 두 가지 다 가졌다. 이중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로 가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영이 깨끗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져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건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내년에 내려놓는다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생각해요. 나 자신을. 내가 꿈꾸었던 것, 추구했던 것, 목표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순수하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 예배의 태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싸워 이겼고
진리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미지근해졌다 그랬습니다. 미지근해졌다. 터키에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쭉 흘러나옵니다. 그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거기 가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손을 대면 뜨거워. 근데 반대편에서는 찬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원합니다. 근데 뜨거운 것하고 찬 것하고 섞여지니까 미지근해졌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이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물이 뜨겁다 차갑다 그 말입니다. 물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물이지 미지근한 것은 안 되더라.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적당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결단,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못했는데, 안 했는데,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26년 뒤에는 이것은 하나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것은 변화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걸림돌 있는 거,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26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모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저 뜻대로 들어주세요.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방지일이라는 목사님이 별세하신 거 있습니다. 이분이 왜 귀한 분이냐면 평양신학교 졸업한 분입니다. 영등포 교회 목회하셨던 분인데 104세에 별세했습니다. 꽤 장수하신 분이지요. 그분이 100세가 되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분은 평양신학교에서, 그러니까 평양신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신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뿌리가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다. 무장해제다. 내가 들고 있는 총, 칼 내려놓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것, 이것 있으면 안전하다. 그거 내려놓는 거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지신 그 총, 칼, 무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중심으로 믿은 것, 내 속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던 것, 나는 그것도 이제는 내려놓았다. 물론 100세쯤 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살는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의심했던 것, 걱정했던 것, 때로는 교만스러운 것, 뽐내고 싶은 그 무엇, 나의 권위,
어떤 세상적인 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의견, 내 생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려고 했던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야곱아, 너 언제까지 버티겠니?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서 너 인생 끝나겠니? 바탄 아람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는데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되겠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니? 너의 모든 것 내려놓고 베델로 가야 될 것 아니니?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아닙니까? 외로웠을 때 만났던 곳 아닙니까? 긴장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났던 곳 아닙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꿈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잊어버리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시고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 점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시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나 없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적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고 깨끗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맑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된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사랑,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으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못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귀한 상속을 받는 자입니다. 무슨 상속입니까? 예수님처럼 드리고 나누는 상속자입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드릴 게 나눌 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십시오. 정말 드리고 나눌 것이 없는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없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교회 일 못한 적 없습니다. 제가 교회 2번, 3번 짓고 다 2번 짓고 사택도 사고 뭐 할 때 돈이 있어서 지은 적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중히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걸지 불신자에게 기대 걸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통해 세상이 밝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나눌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많이 받았어. 그 능력을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그들과 함께 이루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오늘 저녁 남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그리하여 행복이 넘칠 수 있는 행복한 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0